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사 드릴 때 우리 경찰 아저씨들, 신부님들 손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무엇에 복종하고 있는지 잠깐 이 이사가 진행되는 시간만큼이라도 잠깐 여러분들의 삶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도 명령에 복종하고 또 그 명령을 따르지만 그 명령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잠깐 쉬시면서 좀 돌아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강론에 앞서서 두 가지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한 사람은 우리나라 젊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. 그리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좋은 고등학교와 또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아는 좋은 대학교에 법대를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또 법대 교수를 하고 또 미국 행정부의 한국인으로서는 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은 직장에서도 또 행정부에서도 일을 열심히 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가정에도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. 자상한 아빠였고 또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잘 미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. 자기가 법대 교수이고 또 행정부의 법률 자문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이 침공이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. 그 사람은 보고서를 너무 잘 썼습니다.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제안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인정을 받고 가족 안에서도 사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. 그러나 그가 만든 보고서는 이라크에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법적인 근거를 제안해 준 것이었습니다. 전쟁은 늘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냅니다. 하지만 전쟁으로 죽는 대부분 80% 때로는 90%의 사람은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이고 가장 약한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. 그 사람은 자기는 자기가 속한 그 직장에서 충실히 일을 했지만 자기가 속한 직장의 그 일들, 내가 벌려놓은 일들이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까지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가끔 우리는 내가 속한 곳에서 충실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.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것을 정말 그 실체를 나는 잘 알면서 그 일을 해 나가고 있는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. 다른 한 가지는 실험에 관한 일입니다. 1961년에 예일대의 스탠리 밀그렌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가지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. 너도 구해봤다. 그 광고에서 자기 실험에 참가자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$4의 그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광고를 냅니다. 그 실험의 제목은 기억에 관한 과학 연구라는 제목이었습니다. 이 실험은 한 실험실에 들어가고 중간에는 칸막이가 있는 실험입니다. 그래서 한쪽 반대편 쪽 칸막이에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실험에 참가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.
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맞추느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15V부터 전기 충격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. 총 10단계에 걸쳐서 15V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단계는 450V까지 누르는 것입니다.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. 첫 번째 질문이 틀리면 15V의 전기 버튼을 누릅니다. 그러면은 상대방은 그 전기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. 물론 실질적으로 전기가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.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실제로 전기가 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. 이 스탠리 밀그램이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.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부도덕한 그리고 인간을 당신은 거기에 복종하겠습니까? 라고 설문조사를 합니다. 영미야, 92%의 영미야, 사람들이 나는 영미야. 절대 그러한 명령에 복종하지 볼륨 좀 높여.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. 볼륨 그래서 아니야. 더 스탠리 높이. 밀그램은 이 실험에 앞서서 450V라는 전기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0.01%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자신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실험을 하면서 그리고 그 전기 충격을 받는 연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몇몇 사람들은 나는 이것을 못하겠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. 하지만 뒤에 이 실험을 준비한 교수가 문제없다, 내가 책임을 지겠다, 그러니 이 실험을 끝까지 해라, 마쳐라 라고 강요를 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박차고 일어날 텐데 놀랍게도 0.01%가 아니라 65%의 사람들이 450V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. 스탠리 밀그램은 이 실험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. 자신들이 예상했을 때 분명히 부도덕한 합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 90%에 넘는 사람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실험 결과는 65%의 사람들이 450V라는 어마어마한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른 겁니다. 몇몇 사람들은 실험이 끝난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만약에 당신 교수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난 누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. 라고 하면서 또 책임을, 이 실험을 주도한 그 교수에게 돌리고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이 스탠리 밀그램이 이 실험을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. 왜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고 가혹한 일에 참여하게 될까? 1961년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1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. 왜 평범한 사람들이, 왜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을 짓밟고 총을 쏘고 죽이고 고문을 할까?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. 나와 옆에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 사람들의 눈에 광기를 띠고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가? 결국은 이 스탠리 밀그램은 이 실험을 통해서 결국은 그 옆에 있는 교수의 힘, 내가 권위를 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똑같은 실험이 있었습니다. 붉은 털 원숭이에게 같은 제안을 합니다. 전기 버튼을 누르면 붉은 털 원숭이는 상대방 자기 친구인 원숭이가 전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. 그리고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. 버튼을 누르면 붉은 털 원숭이에게는 사과라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나옵니다. 그런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기에게는 먹이가 나오지 않고 또 동료 친구인 원숭이도
전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. 붉은턱 원숭이는 이 전기 버튼 앞에서 맨날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. 내가 이것을 누르면 내 친구는 전기 고통 충격을 받는다. 그런데 나는 배고프다.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. 붉은털 원숭이는 15일 동안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15일 동안 그 어떤 먹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. 스테니 밀그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. 우리 사람들이 앞서 먼저 있었던 실험에서도 만약 그 권위자가 없었다면, 그 실험을 강요하는 그 교수가 없었다면 사람들도 아마 중간쯤에서 다 일어났을 것이다. 이 붉은털 원숭이와 이 사람에게 한 실험 중에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. 옆에 있었던 어떠한 권위자였던 것입니다.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을 합니다. 그런데 내가 복종하는 권위가 과연 사람을 살리는 그 권위에 복종을 하고 있는지, 아니면 그 권위로 인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명령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. 내 책임이 아니다. 나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다. 라고 하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,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자유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. 이 자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, 그 누구도 제외 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. 이 자유는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. 나의 자유는 누구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인지, 그리고 내가 복종하고 또 순명하는 그 권위는 과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권위인지 죽이는 권위인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계명,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렇게 들이대겠지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.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정의를 해주십니다. 이 계명을 지킨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왜냐하면 친구는 바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친구는 압니다. 하지만 종은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게 종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지, 아니면 종으로서 이 일을 시키는 게 무엇인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라니까 하는 말씀드립니다. 종으로 차량이 내 통행하지 못하고 인생을 대기하고 만들어갈 있습니다. 것인지 안전에 시지 말고 한번 안전한 갓길로 되돌아볼 수 이동하시기 바랍니다.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말씀하십니다.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.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,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고, 또 너희가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할 때 너희는 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을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. 자, 주님이 이렇게 살포시니 아니면은 서로의 친구가 되어서 생명과 평화를 살려가는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될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